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도르트 신조 세 번째, 네 번째 교리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 꾀로의 발음이 잘 안되네요.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이제 11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11번째인지 12번째인지 알 수 없는데, 자, 분명히 순서대로 잘 보시면 상관이 없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니까. 자, 이번 시간에 14망을 공부하겠습니다. 봐서 14망까지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망의 주제는 이겁니다. 자, 다 이해할 수 없는 중생이다. 14망의 진술을 갖다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중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구조를 마음으로 믿고 사랑함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 신자들은 만족하며 안식을 누린다라고 진술합니다. 자, 불강역적이란 은혜라는 진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불강역적 은혜 또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인간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알 길이 없죠. 모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 요한복음 3장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명 존재하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에 움직이는 나무까지, 바람에 흩날리는 어떤 지금 시기로 따진다면 낙엽들이 이제 우수수 떨어져 있는 낙엽들이 흩날리는 모습, 봄철에 한번 벚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벚꽃을. 그러면 우리가 그 바람을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바람의 움직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은 누구나 바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람을 들어 중생을 말씀하시는 건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둘 다 그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언제 그것을 갖다가 사람의 마음에 적용하시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중생하게 하시는 것이죠. 수십 년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중생하지 못한 채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감동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서 그저 교회에 소속만 되어 가던 사람이 진짜로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일반적인 은혜만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같은 설교자가 전하는 여느 때와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말씀에 깨어서 듣기 시작하고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일을 실제로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니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스스로는 낮아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서 한없이 높아지시는 거죠. 그야말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이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 절대로 옛사람이 행하던 그 길로 반복적으로 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므로 중생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중생한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력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습관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조금 더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다거나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배격해버립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0문답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문답의 내용을 끝으로 14망을 마무리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9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답에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좀 짧으니까 14항까지 하겠습니다. 자, 14항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의 진술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뒤에 사람이 받을지 거절할지 그 의지에 맡겨두는 게 아닙니다. 알미니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에게 실제로 믿음을 수여하시고 불어넣으시고 주입하시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신 후에, 수여하신 후에 사람의 의지로 믿기로 동의하거나 믿음의 행위를 하기를 기다리시는 의미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행동을 둘 다 사람 안에 만드시는 의미로 선물이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알미니아는 믿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안 봅니다. 알미니아는 인간이 처음부터 전적인 부패, 무능력의 상태에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손상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에게 내가 길을 열 것인가 열지 않을 것인가를 인간 스스로 자기 결정한다고 주장을 하죠. 인간이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아니라. 인간이 주체니까. 이 믿음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마귀가 그 출처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출처라니까 심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알미니안에 물들어 있으면서 교회에서 목회자로 교역자로 종사하는 자들이 자꾸 중생함으로 발생하는 믿음을 설득시켜서 얻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뭘 앞으로 초청하거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손을 들게 하거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의지를 자극하고 그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중생함으로 발생한 믿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된 믿음 또는 일시적인 믿음,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것은 믿음 자체가 우상이 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그래요. 믿음이란 단어컨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인간이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불강력적 은혜 또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전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친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분명하죠. 변하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특히 그리스도교의 최대 기적인 중생,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오늘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은혜의 열매인 중생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15항으로 다시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본 채널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중에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